(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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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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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절 3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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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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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박정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꿈을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이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저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잊고 근심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결국 끝날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지 못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 저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세우신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감당하는 교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헌신이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752쪽입니다.
구약성경 752쪽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처녀들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로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 같이 따르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함께 하였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이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다시 한번 이 삶 가운데서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예측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에스더서 2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모르드게가 대궐에 앉았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있어서 다 시청하셨나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늘 그래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늘 특별하고자 하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고 우리가 평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은 늘 그래요. 반복되어지죠. 반복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근데 늘 하던 대로 늘 평소대로 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도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2장 19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했는데요. 오늘은 모르드게가 이 대궐문에 앉은 것이 과연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될까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우린 지난 예배 때 에스더와 관련돼서 모든 동사가 전부 수동태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해석이 내가 한 거야.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지라는 것을 보면은 아직 삶에서도 우리가 뭘 느낀다라고 했냐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을 맺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지난 설교 때 결론으로 마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설교에 이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짧은 구절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을 여는 그 시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처녀들이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여기 처녀들이 다시 모을 때라는 것은 어떠한 때이냐, 어떠한 시기냐, 왜 처녀들을 다시 모으지? 왕후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왜 처녀들을 다시 모으지? 이건 역사학자도 몰라요. 그리고 신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아주 난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2역 그 성경 있죠? 번역 성경이죠? 72역 그 성경은 이 번역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앞의 구절은 사실 있어도 없어도 해석하는데 영향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해석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처녀들을 불러 모았을 때의 일, 그러니까 앞에 왕후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어떤 삽입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이제 공식 입장, 이제 즉위할 때 처녀들을 불러서 그 취임식이죠. 그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처녀들을 불러 모은 거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어떤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공식 입장이 있고 나서 이제 내시를 이제 마련해야 하는데 그 내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해석이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해석이든 상관없어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걸 택하든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염두에 두고 이런 해석도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여기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어떠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늘 일상인 거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는 거예요. 늘 일상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늘 오늘도 뭐 어제도 앞으로도 그냥 앉아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앉아 있냐면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성경에 이 문, 대궐문, 성문, 성읍의 문, 이 성문, 대궐문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대궐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궐문과 성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궐문이 있죠. 대궐의 문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앞에 어떠한 좌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좌석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떠한 좌석이냐면 재판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을 볼 수 있는 집행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궐문 앞에서 재판을 하거나 어떠한 행정이나 어떠한 세금을 걷는 일이나 이 나란 일을 봤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궐문이에요. 대궐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그가 관리라는 거예요. 재판장을 하는 굉장히 유력한 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재판을 하거나 행정을 보는 굉장히 높은 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뭘로 보냐면 내시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궁궐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때의 내시는요, 우리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네, 뭐 이런 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리얼했나요? 굉장히 여기서의 내시는 굉장히 관리로서요, 굉장히 왕의 수중을 두는 굉장히 신하라는 거죠. 왕의 바로 그 측근에 있는, 그래서 재판도 할 수 있고, 나라의 행정일도 보는 그런 관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0절에 오늘도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출근을 한 거예요. 왜요? 관리로서 그냥 여기 앉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출신 성분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어쨌든 명령을 한 거죠. 이 나라의 사정은 그러니까 어쨌든 너의 출신 성분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출신 성분을 말하지 말라고 그냥 교육받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민족을 있어서 구원하는 일이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게 쓰임받을 줄 전혀 모르고 그냥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알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하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또 에스더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늘 출근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민족을 구하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지 않죠. 늘 그렇게 의도하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냥 오늘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지냈더라라는 거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냥 지내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던 것을, 이 대궐문 앞에서 왜 이러한 음모를 꾸몄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음모를 꾸미려면은 정말 듣지 못하는 곳에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글을 딱 보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모르드게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듣고 왕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라는 거예요. 여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는 것은 그냥 평소대로라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알았다는 것은 막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듣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평소대로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출근했는데 그냥 우연히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연히 들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둘째 후궁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둘째 후궁. 첫째 후궁에서 왕의 왕궁으로 갔다가 이제 둘째 후궁 가면은 이제 이 399명의 여자들은 여기서도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암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암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과 모의해서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는 의도가, 이러한 음모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대궐문이라는 것은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늘 있어야 할 장소라는 거예요. 늘 출근해야 하는 장소이고요. 늘 가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우연을 가장해서 어느 날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늘 하던 대로 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늘 하던 것대로 하는 그 삶 가운데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 이름으로 알렸는데 여기 사실 모르드게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알려야겠다. 다짐하거나요. 아니면 우리 민족이 위태로울 수 있어 라고 해서 결단해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예측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하고 이걸 알린 것이 아니죠. 그냥 지극히 자기 딸같이 양육했던 그 에스더를 생각할 때 그냥 위태롭더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출근하던 길에 출근했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왕을 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위태로운 것이 왕후 에스더인 거죠. 음모가 있는데 왕후 에스더는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걸 알렸고 또 에스더도 그것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모르드게로 그냥 알렸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나중에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 될 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한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요, 그걸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요. 이와 같이 이 모르드게 같처럼 그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혹시나 위태로울까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선을 베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지극히 다 개인적이고 다 이기적인 삶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사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이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기 조사여 실증을 얻어냈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어요. 사실 선명한 기억보다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싸울 때 이기더라.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막 우기면 이기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자기의 어떠한 잘못된 어떠한 기억이나 어떠한 선명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그 선명한 기억보다요. 이 희미하게 그냥 어디다가 써놓은 기록이요. 더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기록한 일이 모르드게가 기록했느냐, 에스더가 기록했느냐, 그들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빅단과 데레스가 꾸민 일을 알린 것은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 알렸는데 또 이것을 누가 기록했냐면은 그 궁중의 관리들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일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놀랄 만한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나중에 이것이 이런 일이 될 줄을 예측하고 했느냐, 예상하고 했느냐, 생각지 못했고요. 계획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뒤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놀랄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내 일상, 늘 하던 대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예측할 수도 없고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정한 이 아수에르가 다스릴 때는요, 굉장히 안정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그 시기를 살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과를 다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잠깐만 살펴보면요. 에스더서 6장 1절과 2절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여러분, 왕이 한날은 잠이 안 와요.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그냥 일기, 그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이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아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읽었어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상이 있었느냐? 대가가 있었느냐? 오히려 잊혀진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내가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쓸 관원장이 2년이나, 만 2년이나 잊고 살아간 거죠. 잊혀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상도 없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냥 평소대로 뭔가 선을 베풀어도요, 그것에 있어서 기억해 주는 자 없이요, 보상도 없이요, 그냥 잊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삶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뭐하죠?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할 때 억울하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찌 됐느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나 관작은 보상을 말해요.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이건 굉장히 큰 실수죠. 생명을 살려줬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 이건 큰 실수죠. 당연히 베풀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4절에 요즘에 이런 거 있죠. 몇 년 전에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TV 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런 간혹 방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막 내가 선을 베풀어야지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했더라는 거죠. 늘 하던 대로.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하만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하필이면 하만이 이때 왕궁 바깥 뜰에 있더라는 거예요. 5절과 9절에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의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라고 하는 거죠.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 지가 왕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요, 이때의 아수에르의 그 왕권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나눌 거는 뭐냐면은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있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의도하고 한 거냐, 사전에 모의하고 한 거냐,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측하고 오늘 살아왔냐, 내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말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지. 신앙은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소대로 출근하고 평소대로 예배하고 평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냐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그 반복되는 일상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왕권에 있어서 안정된 시기나 불안정한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늘 불안정하지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걸 찾고자, 특별한 걸 찾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 궁궐에 있던 이 후궁과 이 암투가 일어나고 아하수에르 왕을 둘러싼 이 음모와 왕권에 있어서 안정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정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실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하나님 그냥 이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했으면은 뭔가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사례들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요 툭 그냥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일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고요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툭 그냥 저희 가정 가운데 찾아왔던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사는데 그 한마디가요 저희 가정과 저희 친척 일가 친척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가정과 또 거기서 목회자들이 날 걸 알았나요? 예측하고 그 말을 했나요?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분은요 늘 하던 대로 오늘도 나가서 전도해야지, 오늘도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그 한마디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심었던 거죠. 저의 삶에도요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었나요? 물어봤을 때 이런 삶에 있어서 있었다고 이제 깨닫게 해준 거죠. 저희 아내하고 교제하며 연애할 때 참 제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게 이제 연애하고 딱 한 몇 개월 안 됐을 때죠. 한 3, 4개월 됐을 때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뭘 선물할까 처음 연애인데 막 한참 이제 고민했죠. 뭘 해줄까? 막 신경을 써준 거죠. 신경이 썼죠, 저는. 근데 저희 아내가 뭔가 박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묵직한 박스예요. 그리고 포장지도 있었어요. 너무 좋았죠. 야, 들어보니까 묵직해요. 박스도 커요. 이거 보통 선물 아니구나. 작은 것이 아니구나. 내심 기대했죠. 근데 열어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굉장히 실망했죠. 집에도 성경책 있는데 또 성경책을 선물하네. 근데 실망한 저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씩만 읽어봐. 1년에 1독만 해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찌됐건 싫든 좋든 정말 기분은 상했어요. 근데요, 성실하게 읽었어요. 읽기 싫어도 읽었어요. 왜요? 약속한 거니까요. 보든 보지 않든 그냥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고요. 성경 말씀에 있어서 듣게 하시고요. 보게 하시더니요. 저를 다듬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은요, 어렵지요. 환경은요, 성경 읽고 나서부터는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도요,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은 활짝 폈느냐? 아니요. 더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거죠. 어려워져요. 환경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목회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저의 아내도 예측하고 했나요?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저가 목회자가 될 줄 알고 선문했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저 역시 목회자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었던 그 성경이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될 줄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평소대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싫든 좋든 읽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라 했을 때 그들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그들이 왜 시한부 종말론에 왜 빠졌느냐? 왜 그 교주에게 그렇게 하냐?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공기가 5,000명을 먹인 사건으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에도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 안에서 그것이 설교로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요,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쓸 줄 몰랐던 거죠. 오늘 내가 평소대로 오늘 일상에 있어서 씹는 이 일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요, 그 심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불안정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평소대로 대궐문에 앉아서
땅볕에서 그냥 내 개인적인 일을 보고 그냥 이기심으로써 뭔가를 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될 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찌 쓸지 우리는 전체의 그림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냥 불안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오늘 내가 평소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평소대로 살아가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평소대로 살아가는 삶, 나중에 그것이 어떠한 삶으로 인도될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그 삶에서도 어떠한 삶을 심든 그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평소대로 지켜낸 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평소대로 이 대궐의 문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평소대로 지킨 삶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킨 삶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을 지켜낸 거예요. 왜 우리가 38선의 그 철책, 북한이 넘어오지도 않는 그 38선의 철책을 맨날 지켜야 하나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왜 내 삶을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맨날 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지켜내야 하나요? 왜 자리를 지켜내야 하나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1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려서 뭐해? 이 1시간 예배. 반복되는 것. 근데 앞에서 반복하는 걸 잘하는 것이 성실이고요. 그 성실이요.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대궐문에 하던 대로 나와 앉아있던 일, 그가 거기에 없었다면은, 그가 성실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1시간 이 예배, 오늘 예배 1시간, 수요 예배 1시간, 금요일 기도회 1시간,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 1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시선이 달라져야죠. 내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죠.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서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요, 성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내가 있어야 할 이 대궐문을 지키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이탈될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이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을 지켜내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모든 문제는요, 내가 지켜내야 할 이 1시간의 자리를 지켜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 재미없는 일상, 그걸 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실한 것은요, 왜 우리가 성실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늘 재미없다고 하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고요. 기본에 있어서 성실한 성도로서요.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시선이 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이 반복되는 일상을 주의 성실하심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앞날에서 예측할 수 없어서 내 삶에서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주께서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이 무너진 삶 가운데서 아버지 근심하여서 염려하여서
불안정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온 아버지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었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저 문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서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79장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경배하며 영원히 죄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음에 힘이 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문제가 내 눈앞에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큼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과 열심은 다릅니다. 네,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 한국식으로 열심히 사시려고 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 것과 바쁜 것은 다릅니다. 네. 바쁘고 분주한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방향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늘 어디에 빠지냐면 자기가 오늘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만족해요. 성경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데 난 이만하면 됐어. 지금으로 먹고 살만하고 지금 이 정도면 뭐 나 이제 앞으로 뭐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녀들도 다 키운 것 같고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했죠? 잘났죠? 이거에 교만한 건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뭐냐면 내가 내 만족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뭐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할 때 나이가 80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뭐 이렇게 나가서 전쟁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 다음 하나님 뜻은 무엇이지? 또 뭐지? 이걸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갔다는 거예요. 그 묻고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네.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무엇하느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주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왜요?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두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성실함이 필요하느냐?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충대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학부를 가는데 학부를 이제 가니까 제가 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애들이 다 20살이고 저는 23살에 졸업을 하고 24살에 되니까 얘들보다 4살이 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죠? 또래도 아니고 딱 누가 봐도 내가 훨씬 나이가 많은 걸 다 알 텐데 나이도 애매하게 많아요. 아예 어르신들처럼 많으면 그냥 뭐 이모처럼 생각하고 다닐 텐데 언니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반말하기도 뭐한 애매한 나이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기도한다고 별다른 응답이 오나요? 그냥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2월 말에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인데 시골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말하자면 노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루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뭐 하냐면은 그 부흥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준비하고 성가대도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빴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가대 여기 서 있고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제가 피아노 위에다가 거울을 두고 이게 성가대랑 눈이 마주치면서 제가 반주를 하면서 성가대 연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꼭 사부 연습을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막 다 시켜야 되는 거죠. 열심히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연습을 해도 이게 안 나오죠, 실력이. 반드시 시골 분들 끌어다가 악보 모르시는 분들을 데려다 연습을 시키니 그러니까 지휘를 맡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 아시죠? 우리 음표도 몰라요. 박자도 몰라요. 음정 맞추는 거요? 하모니는 둘째치고 가사만 안 들려도 다행이겠어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 연습을 했어요.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됐는데 이제 일어나라 앉아라 사인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피아노를 꽝 쳐주면 이제 알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분강사 목사님이 눈가가 촉촉히 젖는 게 보여. 이상하다.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하다. 왜요? 할 수 있는 게 찬송가밖에 없죠. 거기서 무슨 합창곡을 하겠어요. 그 찬송가 제일 짧은 거 82장. 지금도 기억나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이걸 불렀어요.
근데 나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중고등부들 연습시켜서 찬양을 이제 한 30분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더니 성가대를 누가 연습을 시키냐고 강사 목사님 단에 서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뒤에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다가 저기 저 피아노 치는 장면이니까 여긴 지휘도 없어 이러니까 지휘가 없다, 사람이 없다, 성가대가 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더니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년에 저기 학교에 신학교에 다시 들어간다. 그랬더니 너 어디 학교 가니? 그래서 제가 백석대학교 그때는 천안대학교였어요. 천안대학교 가는데 너 입학하는 날 내 방으로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네 했는데 설마 했어요. 설마. 왜냐면 외모가 정말 복음적이에요. 키가 남자 목사님이신데 제 팔꿈치를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유리보다 좀 클까 싶어요. 근데 외모는 볼품이 정말 주님처럼 볼품이 없어요. 왜 그러고 하시지? 근데 정말 그때 당시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간 거예요. 와라, 꼭 와라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을 우습게 여겼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듯이 우습게 여겼어요. 보니까 외모도 볼품이 없어. 말씀하시는 것도 막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학년에 입학해서 적응하기 바쁘고 기억은 났는데 그분 방까지 어디를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일을 넘겼어요. 한날 학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부르지? 너 이분 만난 적이 있냐? 예. 이분이 널 찾으신대요. 그래서 올해 가봐.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부총장님이었어요. 부총장님인 거. 학교 설립 멤버였던 거예요. 갔어요. 갔다 뭐라고 이렇게 칭찬받았을까요? 혼났어요. 너 내 말 귀뚱으로도 안 여겼지. 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생활 4년이 편했어요. 근데요, 그때 그 교수님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그날 굉장히 성가대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골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라고 시킨다고 파트를 4개나 나누어서 죽자사자 연습을 시키겠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그 한 번 예배에 나는 왔다 갈 사람인데 했던 걸 또 하거나 그냥 대충 그냥 안 맞네? 멜로디로 하나 부르세요 했으면 될 일인데 누가 그렇게 죽자사자 연습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한번 당신한테 딱 들어오니까 얘가 성실하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제가 학비를 벌어 다녔어야 됐어요. 왜냐면 다른 집 자식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다 시집갈 준비하고 직장 다니고 돈 모았는데 저는 대학을 하나를 또 갔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첫 학기 등록금만 대주면 내가 나머지는 노동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많죠. 다른 학교는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1학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 앉히냐면 조교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 행정조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정조교로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학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장학금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3학년 되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자기 방에 조교로 불러갔어요. 자기 방으로 조교를 불러갔어요. 가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부생이에요. 1개 조교예요. 조교도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많죠? 그런데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총장님, 부총장님, 대학교 총장님 이런 분들하고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어야지.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뒤바꾸시는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마음 한번 잘못 먹었으면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인데 왜 주일하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저녁 예배까지 성가대를 하라고 해서 사람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라는 마음으로 연습 안 했으면 그날 그 기회는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다, 이 성실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실해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성실해야 돼요. 제가 저희 한나전도사 높이 보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낮게 보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성실함이 탁월해요. 네, 성실함이 탁월해요. 제가 그래요.
처음에 직장을 옮겨서 병원을 옮겨가면 사모님,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야, 한나야 3개월만 버텨. 그러면 병원에서 너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할 거다.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저렇게 성실하게 버티며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직장인들이 자기가 좀 배웠다고 나 아니면 뭐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없어도 다 돌아가는데도, 다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데도 마치 내가 없으면 그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지내죠. 감사함이 없어요. 한참 전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부장님이요, 저보고 너는 병원 가지 말고 오래오래 있으라고 그랬대요. 네, 오래오래 있으라고 그랬대요. 이게 성실함인 거예요. 그냥 매일 주어지니까 눈 떠졌으니까 하루 살지, 이게 성실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못 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눈 못 떴으면 그냥 가야죠. 말 한마디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여기 아직 자식이 어립니다, 키울 아이가 있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죠. 이미 주님 앞에 서 있을 건데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일상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실하시면 하나님의 기회가 와요. 근데 성실하지 않으면 기회가 안 와요. 그 열심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일상의 성실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재물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육신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예배로 모인 우리 귀한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또 이 시간에도 분쟁과 고통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주 앞에 울부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선교지 위에, 또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다.